지난 시간에 제가 때가 차야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칙, 그것이 경륜이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지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그게 무엇이냐면 심는 것입니다. 플랜팅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드업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고 건축하는 것, 그것이 오이코스, 오이코도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70인역의 그 시편의 28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행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플랜팅 하신 거를 말씀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지으신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자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빌드업 하는 것. 그래서 무너진 장막, 하나님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마태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역시 같은 맥락의 모든 내용들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8절의 말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할 때는 기초를 다지지 않고 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짓고 세우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으십니다. 뿌리시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완전히 나타내는 그런 묵시문학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면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를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그 체험을 하고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적으로 주권적으로 나타내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석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가?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그런 일반적인 그 내용들, 거듭났다, 교회가 부흥됐다, 이런 얘기로 하나님의 경륜을 소개하고 얘기하기는 좀 한계적인 것이 있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은 플랜팅하고 빌딩, 투 빌드 하는 것,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장막을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가만히 성경을 상고해 보면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참심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십니다. 그 훈련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또 다시금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가르치신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 다시 말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무너진 장막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죠. 그 엄숙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불같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은 계속적으로 세워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시험을 주는 악한 영의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 악한 영들이 거기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개혁하고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상당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은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면은 새롭게 변화되는 영혼들이 자꾸 눈에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은사가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불로 그러면서 거룩하게 그냥 불로 하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건 진정한 내 마음의 뜨거움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가르치는 모습과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려가지고 도태되는 신앙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탄식하시면서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그 통과를 갖다가 하지 못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인과 도태하는 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리는 제 육복 지켜야 한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과 같이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또한 우리가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어둠에 갇힌 영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뜻도 있지만 반대 의미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빛을 전달하는 사람은 가장 큰 혜택이 뭡니까? 빛 아래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빛 아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지킨다는 이 뜻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경륜 그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통해서 또 플랜팅하고 그 빌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로 열심히 있게 각 교회들마다 그러한 사명에 매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